디모데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2절까지 아마 오늘 말씀되겠습니다. 제목은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디모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바울의 일생 중에서 자기가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기억 남고 소중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그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그분 고마웠다. 고맙다. 참 그분 때문에 인생의 짐이 많이 덜었다. 참 기억나는 사람이 분명 있어요. 뭐 자기 부모님도 있겠지만은 그 외의 사람도 있었겠죠. 아마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디모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꼭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너희가 겨울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 노막 감옥에 있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마 봄 정도 되면 죽을 것 같다. 대충 알았잖아, 바울도. 그러니까 네가 어서 와서 빨리 와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되게 보고 싶어 했죠. 학자들 말로는 디모데를 못 만났다 얘기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디모데가 알고 또 오는 시간 계산해 보면 못 만났지 않을까.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디모데였다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또 물론 한 사람 더 기억한다면 아굴라와 브루스 부부도 있었겠죠. 그 부부도 되게 많이 마음에 두었겠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뭐 전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로마에 가면 바울 성당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 있고 바울 성당 있잖아요. 바울 성당 밑에는 보통 바울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에 성당을 항상 건축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책에 아마 우리가 그걸 파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바울 무덤 밑에 디모데도 같이 안장되어 있었을 것이다. 초대교회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바울의 동력자로서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조력자로서 디모데는 바울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보면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는 그렇지만은 1등만 기억하잖아요. 늘. 대표만 기억하고 최고만 기억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과연 그럴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매스컴에 있는 뭐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어떤 부흥 강사들이랄지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만 크게 들었었을까? 그분들이 막 큰 목사만 됐을까? 물론 큰 목사가 됐겠죠. 큰 일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섬에 가서 교인 몇 명 노인들 뭐 한 70대 80대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조용히 묵묵히 그분들을 케어하며 그 동네 사람들에 봉사하며 조용하게 지내는 목회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분이 실력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공부할 만큼 했고 그리고 사람도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 뿌듯이 그냥 남아서 내 사명이 있거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논리로 하나님을 보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지만은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작은 교회일까요? 하나님 눈에 볼 때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교회거든요. 아마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습관들,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그 습관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디모데,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죠. 디모데는 글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디모데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디모데는 정말 바울에게서 약방의 감조처럼 그런 역할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꼭 디모데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막 소개해요. 다른 교회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 참 아들. 뭐예요? 우리나라만 진짜 아들 이런 얘기겠죠.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이런 서신들
쪽에 쓸 때는 꼭 그렇게 해요. 때로는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다른 데에 선교 여행을 가는데 여기 맡아서 그 당시에는 뭐 교역자 같은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빨리 속혀와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마치고 바울은 또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거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아마 디모데였다고 오늘 말씀 여기도 하고, 물론 디모데 말고도 디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도서도 보내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제자, 어떻게 보면 후계자들 이런 사람이었겠죠. 참 어떻게 보면 이런 훌륭한 제자들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죠?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폴리카비예요. 폴리카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가 또 폴리카비고 이렇게 연결이 쭉 되거든요. 참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동역자로 나오잖아요. 아들 이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에는 동역자, 노마의 지금 소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역자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도요,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 분명히 딱 구분하면서 살았어요. 사적인 거, 공적인 거 할 때는요,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서 이렇게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나와 같은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여라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누구냐 이렇게 따질 때는 디모데가 없었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못했을 것이다. 같은 동역자로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아들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디모데가 다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마 평가를 하면서 그런 논문도 많이 써 있더라고요. 특히 빌립보스 2장에 보면요, 디모데에서 정말 확실하게 은근슬쩍 자랑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9, 24절에서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을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지금 빌립보에 빨리 보낸다는 거죠. 디모데를 내가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너희를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는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거 참 보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이 뜻을 같이 했다고 나오잖아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뜻을 같이 했다. 동역자죠, 결국. 그죠? 동역에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마음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디모데가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 얘기야. 사도 바울 얘기가 디모데 얘기야. 그 정도 됐다는 거죠, 이분이. 사실 뜻이 안 맞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못해요. 특히 회의 선교 많이 하잖아, 우리. 그래서 동역자들이 막 가는데요. 사실은 회의 선교 가장 힘든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선교하러 갔던 동역자들이 뜻이 안 맞아서 어려운 게 참 많대요. 그냥 못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좀 그런 갈등을 느끼는 선교지가 너무 많대요. 제가 이제 선교사들 좀 아니까 그 속사정 얘기 들어보면 참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간 뜻이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뜻이 다르면요, 참 같이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 분쟁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쟁 있는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을 쓰자마자 이런 얘기예요. 제발 부탁을 해요. 1장 10절에 같은 말 좀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가지라. 그 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게 교회 아니냐.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니까. 근데 디모데는 진짜 딱 맞아떨어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내게 아무도 없었다. 얘뿐이 없었다. 이 사람뿐이 없었다. 내가 생각한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디모데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바타죠. 어떤 분신이죠. 이 디모데가 그 정도의 아마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또 나오잖아요. 이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 너희가 하나니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동역자 사역자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근데 디모데만큼은 자기 일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만 구했다는 얘기야. 그 정도로 참 신실했던 사람이죠 여기 보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참 디모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참 흐뭇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든든했다, 내가 너무 힘이 되었다, 아마 이렇게 했었겠죠. 정말 확실하게 신뢰했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확실하게 신뢰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2장 22절에 아까 좀 읽었는데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정말 그 정도로 잘했다고.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는 거죠.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동역자다. 그러면서 안부를 전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늘 그래요. 살다 보니까요. 많은 일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내 노력도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거저거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만남 같아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만나잖아요. 진짜 처음 부모 잘 만나야죠. 그죠? 그게 뭐 50% 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진짜 그 인생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부모를 잘 만나고 처음에 또 그다음에 우리는 또 학교 공부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아니 걔가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거 있지만요. 좋은 스승 만나니까요. 걔가 공부 너무 잘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경우였었어요. 저도 뭐 공부 전혀 안 했죠. 안 하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선생님, 그분의 칭찬 한마디 때문에 1등하고 그랬으니까. 꼴찌했던 애가 그 선생님 말씀 듣고 막 갑자기 상위로 확 뛰어버렸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좋은 스승 만나는 게 대단하겠구나. 그러면서 또 또래 형성이 이루어지잖아요. 친구들. 이게 친구 무리 누구냐에 따라서 다 그쪽으로 가더라. 대부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죠? 좋은 직장도 중요하고요. 아니, 어느 대학도 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대학 가서 어느 친구, 어느 동기 잘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은 많이 이끌어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부도 만남이고요. 그죠? 부부도 만남이고, 내 자식도 태어날 게 만남이고, 그죠? 우리 이 교회도 진짜 진정한 만남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뭐 가장 큰 축복을 본인이 얘기한다면, 그래,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면 나는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 편지 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자꾸 얘기하잖아, 바울이. 참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다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요. 그 부족한 게 다 가려지더라, 나중에 결국. 어느 때? 아무 일이 없으면 몰라요. 그런데 진짜 내가 어렵고 내가 곤란 중에 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도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툭툭 나타나더라고. 아니, 잘 사고 잘 괜찮은 사람 못 알아, 이렇게. 그거 사람 못 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웠을 때 마음 써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 우리 동기들한테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었어요. 내가 어려 그럴 때요. 생각도 안 하는데 되게 큰 힘을 써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도 알다시피 사실은 목회하다가 아파가지고 한동안 목회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잖아요. 임지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떻게 살까 했는데, 동기는 않지만은 진짜 선배들, 동력자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개척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내가 도와줄게, 너는 그냥 건강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 나 몰랐었어요, 그렇게 할 줄을. 근데 그렇게까지 힘을 쏟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만남이라는 게 참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나도 저런 만남도 중요하지만 나도 저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도움 받는 것보다도 나도 저렇게 생활에서 어지간하면 힘 있으면 도움 주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참 많이 가졌죠. 그래서 디모데는 참 훌륭한 사람, 바울에게서는 참 중요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참 두 분이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오늘 본문 보니까 나의 친척 누기오가 나오잖아요. 이 누기오라는 사람을 쭉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 일꾼 이야기만 나오죠. 안디옥. 아마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데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 분이죠. 또 그 다음에 야손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 쭉 야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야손은 원래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야손이 있는 야손이 이제 생활했던 곳이죠. 거기서 야손한테 복음을 전했고 또 야손도 예수를 믿고 거기다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유대인 중에서. 자객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유대인도 저놈 죽인다고 자객도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손이 바울을 숨겨줘 버려요. 정부가 또 샜겠죠. 그래갖고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가,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바울 내놔라 찾으면서 뭐 겁박 주니까 끝내 야손이 입을 안 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군중들이 찾아갔던 유대인들이 야손을 끌어내갖고 죽도록 매질을 해버려요. 아주 죽을 고생을 해요. 바울도 없다가 하니까 죽을 고생한 거지. 이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도 터진 거예요. 지금 계속. 잠잠해지자 이제 몰래 사도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가교 역할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고마운 사람이죠. 야손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 대신을 위해서 총대매주고 고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야손이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또 세 번째는 소시바더라는 사람이 쭉 나오잖아요. 이분은 베레아 출신, 아마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잖아요. 그걸로 도망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피신해서. 근데 베레아에서 전도하다 거기서 예수 믿던 사람. 물론 이 베레아 소시바더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서도 또 그 사람을 만나서 바울과 또 같이 동역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또 22절 끝머리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지금 노마서를? 글씨를?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가 대신 썼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즘 카피리스트, 대필자잖아요. 대필자. 나 더디오도 주안에서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아갖고 글씨를 못 붙잖아요.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늘.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 편지에는 본인이 잘 못 썼어요. 안 보이니까. 글씨가 안 보이니까. 요즘 같으면 저처럼 이 돋보기 끼고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근데 옛날이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에 글을 쓴다는 거, 여러분 글 쓸 수 있죠. 이 당시에는 엄청난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상당한 사람이야. 글씨를 쓴다는 거. 글씨를 읽고 글씨를 쓴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 당시에는. 아니 우리도 1900년대 초에 문명률이 엄청 났잖아요. 못 배운 사람, 글씨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2000년 전 아니요. 글씨를 쓴다는 거, 이 사람 지적인 능력이 엄청나죠. 그게 이 더디오 같은 이분도 같이 동역사를 알게 모르게 사도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나오고, 또 이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20일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대필해주고 마지막에 사인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런 얘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빌레몬서에도 나와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마지막에 한 자씩 쓰는 거지. 자기 사인으로. 이게 편지 곳곳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요. 바울은 거의 못 썼구나. 글을 불러주는 대로 썼구나.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곁에는 누가 글을 써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바울 주변에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